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신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추운 겨울날에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믿음으로 붙들므로 주님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헤아리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전체가 49절까지 있는데 너무 길어서 2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에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에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 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본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설계도를 글로 읽는 거라서 조금 어렵죠.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글로 말로 묘사하니까 좀 지도라도 아니면 조감도를 하나 펼쳐놓고 보면 좀 그나마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쉽지 않은 내용인데 잘 읽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40장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48장까지 마지막까지는 하나의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이고요. 가장 긴 에스겔서에 나왔던 환상 중에 가장 긴 환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에스겔 40장은 그 환상이 이제 시작되는 첫 도입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에 관한 환상인지 또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성읍, 그 성전이 어떠한지 그 규격과 어떤 무늬가 있었고 그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아주 도입이라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 환상의 시기를 말하는데 1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25년째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첫째 달 10일째라고 10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시간을 두 개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다른 데 앞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먼저는 사로잡힌 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25년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5년째 처음 환상이 임한 것으로 나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왕이 잡혀가 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 나라가 망한 그날이 5년째 되던 날에 처음 환상이 임했고 그 시간부터 지금 이제 또 20년이 지나가지고 25년째 그러니까 처음 환상 보고 이 성경 마지막 환상 볼 때까지 20년 동안 환상을 봤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간간히 이게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묶어서 에스겔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예고가 계속 있었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있었는데 기어이 멸망을 했죠. 그 심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징계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이게 처음에 사로잡힌 지 25년째가 그로부터 2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표는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죠. 성이 함락됐다는 거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나라만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지고 없어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멸망할 수 있는 모든 멸망을 다 멸망한 시간이겠죠. 성전이 멸망한 것은 마지막 최후로 버티던 게 다 무너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병으로 투병하다가 마지막에 임종하셨습니다라고 끝난 거잖아요. 끝난 상태가 이 성이 함락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25년인데 이제 또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면 한 11년 정도 차가 있죠. 그래서 왕이 잡혀간 뒤로 11년쯤 뒤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의 근간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심판이 끝났다는 건 심판이 이제 끝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제 재건하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재건한다고 막 주식들 막 건축주 막 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근데 그래서 재건을 시작하는 거죠.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시간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시간표고 또 두 번째 시간표는 그 심판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언제 회복할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10년 시간 주셨는데 그 시간표가 지금 흐르고 있다. 다시 정말 다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다. 그때 근데 여기서 보면 또 1월 10일 첫째 달 10일째라고 하죠. 1월 10일은 6월절은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지킵니다. 첫째 달 니산월 우리로 하여금 한 4월 정도 되는데 그들이 달려온 첫째 달인데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이틀 전에 3일 전에 원제는 6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흠없는 6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걸 시작하는 날에
여반 우리 이제 권사님 성찬식 하시면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성찬 준비하시잖아요, 전날. 그런 찜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어느 날이 아니고 유월절을 준비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심판 이후에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권능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인데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1월 10일은 또 다른 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간 날이 첫째 달 10일째입니다. 1월 10일.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한 날도 의미가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날도 의미가 있죠. 40년 광야 생활을 한 뒤에 여호수아 때, 모세는 없지만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날, 이 1월 10일인데 그 1월 10일 그 날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권능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 환상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환상 중에 데려갑니다. 아마 기도하다가 이렇게 갔겠죠.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보니까 매우 높은 산이 있다. 이게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지금도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인지, 아니면 보통 말하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신들의 처소는 높은 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의 처소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상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환상이 에스겔서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되죠. 환상들이, 내용들이, 오늘 나온 내용들이 많이 겹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곳에 가서 거기서 새 성읍을 보죠. 큰 담벼락에 있는 큰 성을 보고 그 문을 들어가니까 그 안에 또 성전을 보죠. 성전을 또 들어가니까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볼 것은 바깥들하고 안쪽들, 그리고 성전의 현관, 성전, 성소에 들어간 성전 그 현관까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데려가셨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 성읍을 봤는데 그 성읍으로 또 데려가시죠. 그곳에 데리고 가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모양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 구리빛이 나는, 구리빛이 저는 얼마나 빛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금그릇 대신에 쳐주는 게 이제 녹그릇이었으니까 이제 그 녹빛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측량하는 기구를 갖고 있는 삼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재는 그거하고 장대, 높이나 너비를 재는 6규빗 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측량하는 그 사람이 아마도 천사, 여기선 천사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빛나는, 녹같이 빛나는 형상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 묘사하기도 하니까 예수님의 신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4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네가 보고 들은 거 잘 생각해봐. 내가 이것을 너한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보여주려고 잘 생각해보고 네가 본 거 이스라엘 백성한테 꼭 얘기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막 복잡한 좀 어려워 보이는 그 내용을 들어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일단 바깥 담을 측량합니다. 담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또 그다음 6절부터는 그 바깥 담을 쭉 보고는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보통 동쪽을 향해서 짓죠. 햇빛이 딱 들어오게 원래 짓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거 상관없이 한가도 하고 하니까 그냥 하는데, 원래는 동쪽에 향하고 짓죠. 그래서 동쪽 문으로 지금 처음 들어가서 동쪽 문 옆에 있는 딸린 방들, 뭐 거기에 있는 그 벽에 있던 종려난 무늬,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17절쯤에 가면 이제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바깥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제 바깥들과 바깥 담 있죠. 거기 사이에 있는 그 옆에를 보면 북쪽과 남쪽, 동쪽에 각각 그 10개씩 해가지고 한쪽 벽마다, 그러니까 저쪽 서쪽 벽에는 성전이 붙어 있고, 나머지 동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 이 세 개의 모서리에 한쪽 벽마다 10개씩 방이 있는 겁니다. 방이 있다고 하고, 또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깥쪽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을 측량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동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북쪽 문을 가서 또 측량하고 또 남쪽 문을 가서 측량하고 또 그 다음에는 28절에 보면 이 바깥들에서 아까 성전이 있는 안쪽들이 있잖아요. 바깥 그 성벽에서 안쪽들이 있는데 그 안쪽들이 있는 그 경계가 있는 그쪽 문, 남쪽 문,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서 북쪽 갔다가 남쪽 갔다가 남쪽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또 거기에 관련된 그 동쪽 문, 북쪽 문을 차례대로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그 북쪽 문 옆에 있는 안뜰문에 딸린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번제물을 씻는 방,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 다 데려오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막 똥 묻고 막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씻고 씻는 제물 준비하는 방으로 삼고 또 하나는 44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의 방이라고 해서 원래 레위인들이 쓰는 방이 있는데 그 방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또 하나는 그 제단 이 가운데 이제 그 성전 안에 제단이 있죠. 가운데 바깥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으로 써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재건돼서 성전만 재건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제사도 재건될 거고 그 일을 수종드는 제사장들도 그곳에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관에 위치한 희생 제물을 잡는 상들, 뜰 가운데 위치한 제단 이런 게 크기가 얼마고 뭐 이렇게 몇 개고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굉장히 헷갈리죠. 이쪽 저쪽 해가지고 저도 아주 곤혹스러웠는데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40장 마지막 부분이 48절 49절 보면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 문을 측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서로 됩니다. 그냥 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많은 해석들을 하기도 하는데 뭐 한번 들어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에 또 너무 천착하면 조금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될 수 있는 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서 우리가 봤으면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아까 4절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한테는 좀 어렵잖아요. 규빗이란 단어도 물론 어르신들은 좀 익숙할까 한척 두척 이 단어도 40cm에서 55cm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길이가 좀 낯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뭐 글로 된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딘가 이 문간 벽이 어떤 벽인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까 4절에서 말한 건 뭐냐면 네가 눈으로 본 거 그리고 이 방 누가 써라 이거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 들은 거 잘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지나갔지만 성읍 외벽 두께는 모두 6규빗입니다. 50cm 잡으면 3m입니다. 3m. 벽이 3m짜리 벽을 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두께가 3m. 그런 건 거의 군부대 어디 방공호 같은 데 들어가야 그렇게 두껍게 짓는 것 같아요. 많이 지어야 글쎄 1m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3m 되는 굉장히 큰 두꺼운 담으로 둘러서 한 겁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동쪽 문 그리고 북쪽 문 남쪽 문 모두 한 25m 폭이 들어간 통로가 25m 들어간 입구가 25m 옆으로도 25m 굉장히 큰 문이죠. 큰 문이죠. 옛날에 뭐 이렇게 서울 광화문 들어갈 때 문보다 더 크죠. 하여튼 문이 굉장히 큰 문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문에 딸린 문지기 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3m 3m 이렇게 되어 있어서 5규빗 6규빗 정방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의 벽이 그 5척 아니 2척 해서 1m가 됩니다. 50cm 50cm 1m로 문이 그 문지기대의 방도 1m로 되어 있는 큰 방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에들 이 문이 아까 동쪽, 남쪽, 북쪽, 그다음에 안뜰을 향하는 남쪽, 북쪽, 동쪽 문이 있는데 그 모두 다 문에는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평화를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생명과 승리와 평화를 기념하는 상징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문마다 다 있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승리의 평화의 성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바깥들 아까 큰 담벼락에서 들어오면 바깥들에서 이쪽 문에서 동쪽 문 아니 남쪽 문에서 그다음에 안쪽들 죄송한 바깥들 남쪽 문 안뜰 남쪽 문 이 사이가 100척 50m 그리고 북쪽도 50m 동쪽도 50m 안뜰 안에 남쪽과 북쪽 문 사이도 50m 그러면 전체 폭은 150m 되겠죠. 150m 되는 그런 150m 이쪽 150m 되겠죠. 그렇게 되는 큰 사이즈의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축구장에 비하면 축구장 경기장 코트만 했을 때 3.5배라고 하고 옛날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4.3배라고 대략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저한테는 좀 낯선데 그냥 찾아보니까 책에서 말하기는 광화문 광장보다 더 높다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크긴 큰데 웅장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세계 가장 큰 교회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 나라가 결코 초라하지 않거든요. 근데 크고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크고 강한데 크고 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크고 강한 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저께 청년들과 나눴는데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큰 성입니다. 큰 골리앗 큽니다. 가장 큰 건 세상에 있습니다. 거기 힘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니까 크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호칭이었습니까? 거룩하다는 표현,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도 이제 나타냈던 게 크긴 큰데 가장 크진 않다. 이 정도 좀 알 수 있고 물론 보통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컸겠지만 근데 이 설계도를 쫙 보니까 이게 보고 무슨 느낌이었을까? 에스겔이 이걸 보고 무슨 마음이었을까?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런 성전이 생긴다고 전보다 훨씬 큰 성전이 생긴다고 기뻤겠구나. 제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2차 리모델링 하는 건축할 때 있었잖아요. 교육관을 전부 다 바꾸는 걸 했었는데 그때 가장 설레었던 거는 지금도 좋지만 설레었던 건 사실은 설계도 처음 본 날이었어요.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건축위원들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막 건축사 이렇게 렌더링 해가지고 3D를 보여주잖아요. 보는데 정말 저걸 두께가 어느 정도 가서 치수를 막 재고 열심히 치수를 재고 여기다 뭘 넣지? 여기를 어떻게 공간 바꾸지? 막 이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환상을 볼 때 그 못지않은 설렘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건축은 아까도 이게 전쟁에 폐허된 데서 건축을 할 때는 회복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이 나름의 제2의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 그 기도가 응답돼서 했던 믿음의 한 걸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도 그 길이를 측량해서 보여주고 이 방은 누가 쓰고 이건 초등부 여기는 뭐 유아유치부 여기는 청년대학부 이렇게 할 때 세가족실 막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도 그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회복되는 그 상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에스겔서 8장에서 에스겔이 갑자기 영광 중에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성전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떠나가지고 오히려 바벨론을 같이 오셨죠. 같이 포로가 되셨는데 그 성전을 떠날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우상숭배와 얼마나 그 장로들이 자기 맘대로 하고 이렇게 막 타락했는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환상이었겠죠. 근데 이 마지막 환상은 꿈인지 생신인지 정말 이게 꿈이라도 이 꿈 깨고 싶지 않은 정말 그날을 다시 한번 왔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성읍의 외벽부터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북쪽과 남쪽 문을 확인하고 바깥들을 지나서 안뜰로 연결되는 남쪽 문으로 들어가서 북쪽 문과 동쪽 문을 확인하고 거기서
다시 동쪽 문에서 맞은편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을 재면서 그 마당에 널려 있는 희생 제물을 잡는 단과 제단을 보면서 그 제사장들의 숙소를 보면서 잃어버렸던 예배, 잃어버렸던 하나님 임재를 다시 회복하겠구나. 주님 회복시켜 주시려나? 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일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서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셔서 그 성읍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가 나를 데리시고 오늘 40장에만 6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도 첫 번째 41장 처음에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오늘 말씀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여 보여주시는 그 성전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진정한 교회, 전주 서문교회, 또 전주 서문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를 또 넘어서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임 알지 못하냐 했던 우리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하게 하나님이 지실 것인지, 어떤 용도로 우리를 세우실 것인지 잘 꿈꾸고 그것들 잘 보고 그것들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를 데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마음에 간직하고 잘 생각해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을 보며 심판이 시작되고 그 심판이 완성되고 다시 회복하는 중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로 새 성읍, 새 성전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측량하시며 들려주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그를 데리고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회복시키실 이 교회의 모습,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주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든 귀한 믿음의 신자가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라고 그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함으로 그 뜻을 잘 알아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신자들에게 우리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심판을 다 이루신 후에 회복시키실 것을 꿈꾸게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관상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거하는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자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그의 구원을, 주의 부른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그에 합당한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합당한 은혜를 누려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바,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떠함이 우리 교회의 교회됨이 또 우리 가정의 가정됨이 또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신자된 것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고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나의 성공과 나의 힘과 그것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을 붙들고 내 앞길을 인도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뜻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며 그것들을 잘 알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루실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것들을 잘 보고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함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해석하고 또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것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내 인생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공의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 임재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 주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월요일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분열의 영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정치 체계나 어떤 사람이 옳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 속해 있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다른 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참 정치로 인하여서 또 어떤 정치 이념으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신재들까지 더 앞장서서 서로 비난하고 악마화하고 원수를 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이 땅의 어떤 정치 체계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약한 자들이 주의 사랑으로 돌봄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과 그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그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자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며 약한 자를 돌보고 세우는 정말 산 위에 놓여진 등불 같은 빛된 공동체로 또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되는 공동체로 그런 신자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에 이용당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 그냥 눈을 감고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착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정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리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교회 또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정치가 될 수 없고 기도가 정치가 될 수 없고 얼마나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말씀의 우리 네 발의 등이 되는 줄 압니다. 주의 오늘 우리 불쌍히 읽어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목회자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의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희락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전 세계가 트럼프로 말미암아서 미국 중심에 딱 무역으로 딱 움켜쥐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더욱더 다시 경색되고 또 신동력이 될 만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많은 이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와 재계가 이 문제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성의 원리와 어떤 성공의 원리가 아니라
살림의 원리로 서로 돌봄과 함께 공존하는 원리로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살리는 경영, 살리는 사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트럼프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없는데 트럼프에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또 그 안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전 세계가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과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렵다고 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 안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재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세계 경제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로 공감하며 함께 살리는 서로 상생의 서로 공존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그런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세상에 없는 세상이 보지 못했던 진정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 이 나라 임직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고 있는 사업체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일하는 직장들이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지금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아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정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가족된 살림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이 약한 시대 가운데 트럼프 정부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관세 정책과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주님 축복하셨고 이용하셨는데 이제는 그 수명이 어디한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들이 정말 바벨론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찬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나라를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그를 돕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세워주셔서 그 나라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깡패처럼 구운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전 세계 가운데 공의를 지키고 정말 이 안전을 담보하고 함께 연대하게 하는 지혜의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아니 우리나라 그 트럼프로 인하여서 미국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말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좀 정치 공백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전국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온전한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지만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애매히 고통당하는 약한 시대 가운데